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아픈 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말하는 죄인들, 또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악해, 저 사람은 죄가 많아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까운 예를 들까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나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죠? 누가? 나도.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시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와 죄인들 내 앞으로 나오라 하면 다들 망설이고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상향으로 꼽는 교회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뭐 한국의 큰 교회들이 아니고요. 그 교회들조차 롤모델로 꼽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이지요. 그 교회들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깨끗하고 분쟁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도적질하는 자 도적질하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요?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교회라고 불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시 바꿔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들을 들이대어 그 사랑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병들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요, 병든 사람, 죄인들이 모여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분들은 또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교회에 오면 룰을 들이대면 안 되고요.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 그들을 품에 안으셔야 됩니다.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해주고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병이 나음을 얻고 내 죄가 깨끗함을 얻고 나면 왜 그리도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조금 거룩해졌다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조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조금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였죠. 직업은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집집마다 다니는 세금을 걷는 세리와 레위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바닷가에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관세를 내게 하고 수익을 챙기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로서는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방문 판매하듯이 돌아다니는 사람보다는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딱 앉아서 지시하는 세리였기에 레위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배당된 것 외에 나머지 건 자기가 그냥 다 챙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거둘 수 있었고 또 징수하면서 시비가 자주 붙었기 때문에 주변에 등치 좋은 사람들 옆에 몇 명 두고 그것도 지키게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겠지요. 매춘굴의 포주와 같은 사람, 사기꾼 강도와 같은 사람,
더욱이 로마의 등을 업고 유대인의 돈을 뺏고 있으니까 매국노라고 불렸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누가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들이대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존재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부정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리는 유대인으로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법적인 권한도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세리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고 어울리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조차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리와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그럼 세리들은 누구와 있어야 했겠습니까? 창기들, 세리들, 그리고 부정하다, 율법이 말하는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위를 보면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레위에게 다가와 하는 말은 뻔하죠. 불평, 불만, 욕을 하거나 고함치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레위는 거의 그런 말들만 들었겠지요. 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와서 좋은 말 하는 사람도 가끔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금 좀 깎아주세요.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만 가까운 척, 깨끗한 척하며 다가온 사람도 있었을 뿐이지, 어찌 보면 그것조차도 레위에게는 지겨운 일들이 되었겠죠.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 내게 욕만 하는구나.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나와 멀어지길 원하는구나. 그러나 레위의 마음속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공하면 되니까요. 돈도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싶고 열심히 세계의 자리까지 오른 것으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유대인인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될 길은 왕이 되거나 그 당시에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장이 되거나 세리가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레위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그가 하고 싶은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이라 욕할지 모르지만 사실 레위라는 직업 자체는 쉽게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회계사가 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시험도 참 많이 보더라고요. 당시에도 세리가 되려면 많은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세법도 공부해야 됐고 또 계산하는 것도 잘해야 했습니다.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리가 되려면 최소한 2개국어 이상을 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였고 당시의 세리 레위는 그 지역에서도 뛰어난 머리와 명석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어 행복한 삶이 되리라 여겼지만 그의 삶은 더욱 곤고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불안했는지, 당시 세리들은 실제로 거의 매일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돼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춰야 자신의 스트레스들이 해결된다 생각했습니다. 술을 먹으며 공허함과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자신이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죠. 돈을 뿌리며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 왔을까요? 누가? 세리의 친구들이 왔겠죠. 누가 왔을까요? 창녀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는, 세리가 배설한 자리는 어떤 자리인 거예요? 유대인 율법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럽고 부정한 자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의지하여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반복되는 삶 속에 의미 없이 하루를 시작하며 돈을 벌기 위해 나갔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갖고 싶은 돈이 내게 이렇게도 많은데 뭔가 허무하다, 뭔가 허전하다.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레위가 붙들고 싶은 건 뭐가 될까요? 돈이겠죠. 그래도 돈밖에 없어. 그래도 돈밖에 없어. 이 돈이 있으니 그나마 내 곁에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 돈이 없으면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에 더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약 같은 것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 호기심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한번 주사를 놓는 순간 그게 없으면 자신이 죽을 것만 같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약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에 중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손해보고 포기하고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레이어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을 먹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레이처럼 방탕한 삶을 살진 않겠죠. 그러나 열심히 잘 살고 계시죠. 근데 뭔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잘 될 것 같죠?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자녀들 잘 키워놓으면 잘 해결될 것 같죠? 신분의 문제 해결되면 걱정 없을 것 같죠? 그 목표를 이루면 정말 걱정과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자기 여자친구만 한번 사귈 수만 있다면 정말 자기는 뭐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친구가 33세 정말 여자친구 하나 만났습니다. 만난 지 2달 만에 저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괜히 사귄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들어요. 뭐가? 눈치 봐야 되고 돈 나가고 시간 뺏기고 도대체 마음은 모르겠고 잘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이제 보내긴 했는데 자기는 진짜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집도 샀어요. 여자만 있으면 여자친구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게 해결되겠다 했는데 여자친구가 만나가 동시에 자기는 불행이 찾아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일부의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다 이룬 것 같지만 다 이룬 그 자리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인 것 아십니까?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처럼 큰 고기 한 마리 잡으면 내가 되겠거니 했는데 돌아왔더니 뭐가 남습니까? 사람들은 어떤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가정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가족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남편 얼굴 더 많이 보세요? 스마트폰 더 많이 보세요? 아내 얼굴 더 많이 보세요? 스마트폰 더 많이 보세요? 애들 사랑하시죠? 애들과 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스마트폰과 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됐죠? 세상은 빨라졌어요. 세상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고달프고 여유가 없어요. 떠밀려가듯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상하고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보는 레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의 모습에 대해 신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삶이 상하고 있습니다. 속이 썩고 있습니다. 결국 이루어서 이 목적지에 다 왔는데 거품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답답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결국 레위의 삶과 같은 이 모습들,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만을 찾아 내 욕심만 채우려 하며 우리의 삶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선택할 상황이 있었죠. 그 둘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아, 나의 사촌 롯아, 네가 선택하는 땅이 아닌 곳을 내가 선택할게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을 합니다. 누가? 롯이 고민을 하죠. 어디를 선택할까? 한쪽은 헤브론 땅입니다. 광야와 습지와 별로 개척해야 되는 땅이에요. 한쪽은 맞다 소돔 땅입니다. 좋은 건물들이 서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벌써부터 노랫소리가 슬슬 들려와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맨 땅에 가서 헤딩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돼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돈을 버시겠습니까? 롯의 선택은 어디였습니까? 롯의 선택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곳에 가서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서 2장 7절 8절 이 말씀이 있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은 그곳에 가면 기쁨과 부와 좋은 것들을 얻을 줄 알았지만 그곳에 갔더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 중에 거의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법한 행실과 나쁜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돌이킬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소돔 땅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끈을 끝까지 놓지 못했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큼 도망 나왔으면 괜찮겠지? 그 생각에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뒤를 돌아보는 일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향해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굳어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의 인생이 그렇게 피폐해져 갔습니다. 레위의 인생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 살았던 인생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 만족적인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듯한 내 모습을 찾기 위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예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내 마음에 어떤 편안함을 얻기 위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나는 옳지만 너희들은 틀리다죠. 나는 거룩하지만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이죠. 나는 깨끗하지만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정결하고 나는 순수하고 나는 죄가 없지만 당신들은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요령만 늘어갑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없어요.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더 깊어져서 사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머릿속에 들어가는 지식만 많아지고 교회에서 살아남는 법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짬밥이 있으면요. 모태신앙 짬밥이 좀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들. 분위기 파악 금방 되거든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아는 것도 워낙 많아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그 싸움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진웅아, 너 그거 진짜 모습이야? 진웅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진웅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제 안에서 늘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 다 이렇게 하잖아. 아니,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아니,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날 거룩하다 생각해.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레위는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레위의 삶이 피폐하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고난 몸을 이끌고 냄새나는 세관복을 입고 자신의 일터로 향해 앉아 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요. 일을 하고 있던 레위가 그의 시선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을 향합니다. 무슨 소리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몰라? 예수잖아, 예수.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쳤대.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맨날 부정하다 더럽다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면서 그렇게 용서해주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러고 다닌대. 그래?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렇겠지 뭐. 또 뭐 여기 지나가겠구나. 혹시 세금 낼 거 없나 그거나 봐. 레위 역시 신경 쓰지 않는 듯 관심 없는 듯 그런 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점점 다가오십니다. 가버나움에 오기 위해 지나가야 되는 자리였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레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말만 걸면 욕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쑥 지나가며 그 뒤에 레위의 눈이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때 이름을 부르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찌되었든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이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부정해. 나는 욕먹는 사람이 아무도 나와 말 걸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레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물과 나와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되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헬라어에서 보면 에이덴이라는 단어가 앞에 조사로 붙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셨다라는 단어예요. 가버나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필요가 뭔지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 안에는 그냥 지금 잠깐 와라가 아니에요. 아폴루데모이라고 해서 시제를 보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인데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나를 따르라는 건 잠깐 나 따라와. 잠깐 나랑 볼일 있으니까 와 이게 아니에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랑 평생 같이 가자. 누구에게? 세리 레위에게. 레위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눈 마주쳤을 때 오늘 또 무슨 욕을 먹을까? 오늘 또 무슨 말을 할까? 이리로 오네? 욕하고 지나가겠지 뭐. 눈 안 마주쳐야 되겠다. 점점 다가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누가 레위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세리와 함께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이 세리 레위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에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야 나를 따라와라. 힘들었지? 내가 널 알고 있어. 사람들 손가락질하지? 사람들이 너는 인생이 왜 그렇게 사냐고 욕하지?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살아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말하지?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나랑 같이 가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를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돈과 부가 있습니까? 버릴 수 있으십니까? 버리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버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뿐입니까? 세리의 자리는 다른 제자들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한번 나오면 끝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털어버리고 나랑 같이 가자. 버리고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살아봐야 뭘 얻을 수 있겠니? 그렇게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유흥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스마트폰 좋아하고 얼마나 많은 만족을 누리고 있니? 그것 가지고 너의 인생에 답이 나왔니? 좀 내려놔. 나를 따라와.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그 얘기가 없는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분은 해야 되지 않나? 누가 맡겨야 되지 않나? 아니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난 지금 예수님 손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제 부담이 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야? 누가 몰라? 우리 보고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아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 버리고 따라올 수 없는 거 압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버겁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라 여기진 않습니까? 이러한 결단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지진 않으십니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레위의 결단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무리 삶이 공허했어도 이걸 내 삶에 적용하라고? 말도 안 돼. 아니야.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야.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좋지. 라고만 치부해버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레위의 결단보다 먼저 있었던 건 뭐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지켜보시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의 결단의 의지는
그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 내미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움직이셔야 돼요. 어떻게? 다 버리고. 어떻게 다 버려? 천천히 합시다. 살 길이 마련됐네. 생각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 던져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처럼 할 수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레위가 유난히 인격적으로 좋아서 결단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둘씩 던져 내려놓으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무엇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쫓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다 버려낼 수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것들을 기록하고 이제 하나둘씩 좀 던져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빠지면요. 레위의 일이 먼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마다 갈급함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고 그 마음까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 확신과 기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한 주 동안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있을 시간들을 만드세요. 내 삶에서 내 자리에서 정말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 지옥에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인가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장난감인가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놀 것인가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합읍시다. 레위는 정말 그런 따뜻함으로 다가온, 정말 아버지 어머니처럼 다가온 그 예수님의 손길을 마다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의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더럽고 예전에 악했던 것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니 저렇게 악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드러내셔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는 이 레위의 이름은 다음에 마태로 바뀌죠. 마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며 이 마태는요 자기 이름 앞에 무슨 말을 붙입니까? 세리 마태라고 직접 써요. 세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존재라니까요. 아무도 알고 싶고 칭찬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가 그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사실 세리였던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누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엔 죄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됐기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사람들이 나는 세리였다. 괜찮아. 내가 아직도 세리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예수님 만나고 예전에 그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 이야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말해, 욕해. 저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들으세요. 그러나 더 당당하게 얘기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욕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욕하라고 얘기하세요. 지적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죠? 지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왜 그리 발버둥 치고 있니? 왜 그리 빠져나오지 못해 힘들고 있니? 왜 그리 너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고 쓰러지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믿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일어나 그를 붙들고 있던 냄새나고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셨던 거예요.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떨리다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제 안을 찔렀습니다. 네가 무슨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돼? 너는 정말 예수님 따라가?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려고 하고 있어? 사단이 제 귀에 계속 속삭였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너의 악한 것들,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제 안에 두렵고 떨림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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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너 그렇게 살았던 거 알아. 지금은 안 그러잖아. 그런 말 듣지 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얘기해요.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존재.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발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뒤통수 때리실 거예요. 너는 잘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왔지. 내가 너희들 율법 지키라고 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하잖아요.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 쟤네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인데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의사이고 나는 의인이기에 저들을 깨끗하게 하러 왔다고.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죠. 더러운 세리와 함께 하시면 안 돼요. 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위에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따르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